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질문 시리즈 8번째, 인생의 기적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이 제목부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적. 오늘 시편 107편은 5권이 시작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5권은 총 44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 28편은 저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한 편이 107편입니다. 그런데 이 107편은 놀랍게도 미루어 짐작컨대 105권과 105편과 106편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통 주석가들은 봅니다. 105편과 106편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5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105편은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를 다루고 있어요. 106편은 거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홍해부터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역사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될 때까지의 역사가 106편인데 오늘 107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의 그 역사의 내용을 다루면서 인생의 기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양 중에 한 편이 오늘 107편입니다. 107편.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8절뿐만 아니라 15절, 21절, 31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07편 마지막 절 43절에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 속에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은 단순히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그리고 그 베푸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핫소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예전에도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셨고 미래도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고,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고, 내가 멋지고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내가 고난 중에 낭망했을 때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저 끝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언약적 사랑으로서 선량한 왕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듯, 마음 착한 엄마와 아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 보면은 눈에서 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눈에서 막 꿀이 떨어져. 그 눈에서 막 꿀이 언제 떨어질까? 물어볼까요? 유경이 한번 답해볼래? 언제 막 엄마 아빠 눈에서 꿀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착한 일을 할 때 누가? 유경이가 착한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람아, 언제 엄마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 자, 우리 원준이. 자기 자식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엄마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얼굴과 표정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너를 바라보느냐, 이걸 묻는 거야. 언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 하람아? 하람이 너를 볼 때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그러는 것 같아. 막 하람이가 엄마 말 안 듣고 막 말썽 부릴 때도? 하진아, 엄마가 너를 언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렇습니다. 마치 헷세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헷세대의 사랑은 마치 엄마와 아빠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꿀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랑. 그 사랑을 헷세대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그 헷세대의 사랑이 놀랍게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목사님,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 기적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언약적 사랑으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헷세대의 사랑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에서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하다라는 말은 노예로 팔렸었는데 그 노예로 팔린 가족들을 어떤 선량한 사람이 조건 없이 그 노예를 되사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냐? 자기가 노예를 돈 주고 샀으면 다시 노예로 부릴 텐데 노예로 부르지 않고 그들을 다 풀어준 거고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착합니까? 그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헤세드의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며 그 어떤 인생에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방황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황하다. 이 방황하다는 단어는 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잘못 길을 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에서 잘못 길을 행하다라는 것은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잘못 걸어가게 돼서 갈팡질팡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그 영혼은 심히 고단하여 피곤하여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줄이다라는 단어는 네에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라에브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릴 정도가 된 거예요. 너무 굶주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아사자들이 많이 나오다. 굶주려서 죽는 거예요.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리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목이 말라요. 목이. 어제도 제가 이 밖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꽃나무들을 좀 이렇게 자르는 정지 작업을 했거든요. 자르는 작업을 정지 작업이라고 하는데 가지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서 했는데도 좀 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잘랐는데 밖에서 이제 이 가시나무를 이렇게 자르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정말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이 봉사 오신 우리 성도님이 물을 한 잔 주셔가지고 제가 그 물 한 잔을 마시는데 그냥 너무 시원하게 물을 먹어요. 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더운 사막과 광야길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이 몰려오게 되죠.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육체적인 이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자기 영혼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답니다. 이 영혼이 피곤하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압도당하고 졸도하다, 쇠약하지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그 영혼이 이 환경과 상황이 자신이 처한 굶주림과 목마름과 그리고 방황함 때문에 압도당하여 쇠약해지고 그리고 졸도할 지경에 이르러. 졸도하다는 것은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 인생의 심히 중대한 위기를 맞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로서 자기들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 마지막 보루로 방어했던 예루살렘은 그 강한 군대, 바벨론 군대가 와서 3년 만에 정복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1년 반 이상 걸렸어요. 그 정도로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흘러도 이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노예 생활하면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떠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막과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과 같이 그 영혼이 심히 곤고하여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제 막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들이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매우 곤고하고 고통 속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러시아의 니콜라이 고골리라는 사람이 외투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외투라는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러시아의 페체부르크라는 도시에 아까끼의 비치라는 노인이 살았다. 이 노인은 사람들이 그 노인한테 물었다. 당신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매번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한 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했다. 저도 미루어 짐작한데 왜 그 할아버지는 인생의 목표를 고급스러운 외투라는 것이 이렇게 겉옷을 말해요. 그 옷을 한 벌 사기를 원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저분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정말 명예로운 사람이야 라는 칭호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리고 급기야에는 그 돈을 벌어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원한 그 외투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투를 사고 너무 기분 좋게 돌아오던 날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외투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인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매일매일 좌절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 그 소설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달성한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은 고통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자살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집값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요즘 한국의 물가가 사상 최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신림동에 가서 어떤 사모님하고 밥을 먹는데 스파게티를 하나 먹었는데 스파게티 하나에 27,000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럴 바에는 이 돈 가지고 그냥 신나는 데 가서 놀고
먹고 마시자라는 게 또 한동안 유행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그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리고 남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니 자살하거나 오히려 향락에 빠지거나 오히려 잘못된 길로 행하면서 방황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떠한 목표와 인생을 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말은 어떤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야 있어서 인생의 길이 나그네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도달해야 할 그 마지막 종점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명확한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나그네 길의 가장 마지막은 어딜까요? 우리 은쌤이. 모르겠어? 우리 은별이. 모르겠어? 우리 하진이? 문제가 뭐야? 우리가 인생을 막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할까? 그래, 은생님. 천국!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지막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방황하며 그리고 이리저리 헤매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최종적 목적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방황하며 갈 길을 몰라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육신의 행복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이 말레이시아는 차를 여러 대를 가져도 한국처럼 중과세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한 10대 정도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10대. 그것도 아주 고급 차종만. 저는 그분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몇 대를 가지면 만족할 거예요? 몇 대를 가지고. 근데 세상의 소유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방황하는 인생을 벗어나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온전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굶주리며 목말라 하며 영혼의 피곤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의 바른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굶주림과 목마름과 영혼의 피곤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고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영혼의 피곤함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빠차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차라르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좁은 곳, 꽉 막힌 이런 말이에요. 꽉 막혀 있는 곳. 이것을 해석해 보면 꽉 막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근심 중에 꽉 막혀서 동서남북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사방이 막혀서 에워싸움을 당할 그때에 그 근심 중에 사방이 막힌 꽉 막힌 근심 중에 그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차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뭐예요? 현승아, 그게 뭐야? 생각이 좀 딴 데가 있었어? 원준아, 그게 뭐야? 하람아, 그게 뭐야? 그냥 웃어? 자, 우리 하진이가 일부러 목사님 안 보려고 좀 그러는 거야? 막 숨었어. 뭘까 그게? 하나님께 크게 소리를 질러. 그게 뭐예요? 두자. 우리 지혜리 한번 얘기해 볼래? 모르겠어? 자, 우리 도연이. 오! 우리 도연이 오늘 졸지도 않고 와서 어떻어? 그렇습니다. 기도예요. 크게 부르짖는 기도. 물론 우리가 저도 사실 기도를 조곤조곤 하는 걸 좋아하는데 때로는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자원이에요.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통로예요. 그 하나님 백성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무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늘의 자원을 여는 놀라운 하늘의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인간 편에서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중대한 위기, 특별한 순간과 때를 만났을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특별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인생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6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는 본문에 보면 팔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그래서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자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게 뭐라고? 유진아?
그게 뭐라고? 기적이에요, 기적. 미라클. 응? 미라클. 기적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날 때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풀려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풀어주시고 누구의 꿈에 나타나서 누구한테서 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는 메추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곤경, 곤란, 고통, 괴로움이 공경, 곤란, 고통,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그가 부르짖을 때에 인생의 놀라운 기적으로서 그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시더라라는. 여러분, 고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에 있을 때 동일해. 해결의 방법은 동일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난 목사님들은 대부분 젊을 때 병이 걸립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병이 80년대, 70년대에는 지금의 암처럼 무서운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병이 뭐냐면 폐결핵, 폐병이에요, 폐병.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폐병에 걸렸답니다. 목사님 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인생에 시르가 오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는이라고 살았는데 저한테 이 폐병이라니요. 저는 이제 너무 절망스럽고 남아있는 것은 이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부르짖으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처럼 그 폐병을 치료해 주시다. 그래서 그가 다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모두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치 않는 영혼의 인생의 굶주림과 목이 마름과 영혼의 피곤한 그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들을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길을 막 찾아오려고 했을 때는 그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거주할 성읍, 더 이상 방황은 끝나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거주할 성읍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셔서?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더 이상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떻게 그 거주할 성읍에 도달하겠다는 겁니까?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인생의 바른 목표와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내디디며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도달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20대 초반에 제가 이분의 정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세요. 1805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3세를 사셨어요. 이분이 93세를 사셨는데 저는 이분의 20대 초반에 제가 읽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일생토록 보통 뭐 그 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93세를 살면은 며칠을 사는가 봤더니 93세를 살면은 33만 9,550일을 살아요. 그런데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이분이 하루에 얼마 정도 응답을 받은 건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물론 아기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1.47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제가 어릴 때를 빼고 이분이 회심한 이후의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루에 2개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이분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루에 2개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놀랍게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는가를 성경을 먼저 찾고 성경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느 날에는 이 기도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성경을 찾는 겁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았고 바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찾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도달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인생의 바른 목표와 방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세 번째 경험했던 인생의 기적은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영혼의 굶주림에 그 영혼 안에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과 거주해야 할 성읍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영혼의 그 곤고함은 근데 그 영혼의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곤고함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할 만큼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그 영혼의 아무 곳으로 채운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영혼이 매우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하고 갈급하는 것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지? 우리 유진이는 보통 밥을 먹을 때 어떨 때까지 먹어? 배 부를 때까지 먹는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만족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는 만큼의 갈급함이 채워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영혼의 배부름이 느껴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족이에요. 그걸 누가 채우시겠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적인 것은 그 무엇도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외적인 것은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의 필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이 공고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영혼이 근심 중에 있고 무언가 마음 안에 그 이상하게 평안치 않는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 영혼의 좋은 주린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영혼 안에 안식과 평화와 희락,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영혼 안에 평화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쉼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의가 그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도록 여호와의 인자하심,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사랑,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부모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